오늘은 10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이 저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거를 주셨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간구를 해야 되고 간청을 해야 되고 왜 구해야 될까? 왜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일까? 또 하나님께 주신 특권일까?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오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간구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해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눈만 껌벅껌벅하고 어쩌라고 왜 꼭 그리 해야 되는가 하는 반대, 반론, 거절, 부정 이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시간에 함께 진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주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보좌에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자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네. 이대로, 이 약속대로, 그리고 이 내용들의 전후를 더 보시면서 누려보실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만 질문하고 끝나십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 속에 있는가 구분이 되십니까? 이제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피하고 있는가,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직도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제 성품에 의해서 제 본성대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따지고 있는가,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에 몰두가 있는가, 부흥이 시작됐는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부흥은 시작되고 죄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미 이 마음은 죽어있는 영과 같은 겨우 육신의 구원만 일어나는 아주 불쌍한, 그러나 혹 그러다가 한번 비침을 받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마귀가 다시 자기 자식으로 되찾아가 버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됨이 멈추는 이 강력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부흥케 하고 사귐에 몰두하고 기도에 몰두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되는, 하나님 말씀에 몰두되고 예수님의 처복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며 예수님의 주께 본받는 이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미 기도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10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예수님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 명령에 따른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명령과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서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께 나는 누구인지 교회는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분명하시겠습니까? 자, 나에게 우리 교회 예수님은 누구신지가,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누구인지가 분명해졌으니까 명확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번에 두 번째로 해서 이 장을 마칩니다. 이 책 내용에 능력의 사람들은 예의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아니, 그냥 다 부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걸 알려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가 사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하나님께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겠죠. 기도하지 않는데, 사귐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성령으로 아들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잉태하고 낳게 자라게 하시고 마귀 앞에까지 끌고 가시고 이 땅에 살리시는 성령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무덤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바로 나와 우리 교회의 주님 되시는,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꼭 그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예언자이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유일무이한 대장 되시며 나의 왕,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심을 증명한 성령을 통해서 당연하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해 계십니다. 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13장 5절에 흔들어 보십시오.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증명해 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고 그 영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영이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성령이 있는데 예수는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그리고 그냥 교리가 아닌 실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워달라고. 그 성령님께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그대로만 하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신 진령인 성령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 선교사가 최근에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해 하이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때까지는 결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그 신지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라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가도 귀신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압니다. 눈앞에서 조롱하고 있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 상태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구원을 이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실패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지. 많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해의 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계속해서 기도함을 아까 살피셔서 내 안에 썩은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죄의 본성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이 시간에 꼭 성령님께 질문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 여러분의 죄들이 들춰져 여러분이 발가벗겨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에 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참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가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우리 초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진짜인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에 품는 것이 합당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줬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나무가 가지에 붙는 같이 붙어서 예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기쁘다는 것이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떠나서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사귀게 할 때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예수 피 속에서 예수의 살을 먹게 하시고 뜯어 먹여주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영원한 생명, 값비싼 생명, 값비싼 사랑, 값비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만 진짜입니다. 기준입니다.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예수님만 출발입니다. 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과 또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을만 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귑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포도나무가 나무와 가지와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것이 됐고 예수 삶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사귑이 없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자기의 재능이 있고 자기가 하는 윤리 도덕으로 열심히 살고 자기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다는 이런 오해, 이 아주 악질입니다. 아주 악랄한 겁니다. 아주 자기 중심입니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은 퇴폐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인과 놀아나는 것과 똑같은 퇴폐적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망, 열망, 소망, 염원, 소원, 그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시게끔 하는 건 꼭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 내 감정이, 내 육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처복종하여 꼭 더 이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예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기도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명령하고 약속하고 명령해서 실천하시고 실현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기도의 능력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함께 누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6절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약속, 동일한 상속자, 동일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시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고 전쟁을 내고 영적인 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겠다는 것. 그러니
왜 교회일까? 종교가 아니라 왜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회라는 작품을 이 땅에서 꼭 실현하고 계실까? 왜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일까? 장세부터 계획하고 장세부터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이 교회를 가실까? 왜 온 지역에 기업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실까? 비밀은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한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에만 하나님을 묶어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옳지만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모든 걸 안다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뭐 계시를 막 받고 있는 그런 거짓말쟁이하고는 사귀지 마.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이고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울에 대해서 저자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수없이 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나의 불편함, 이것이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들. 우리는 유한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의 약한 것, 약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사귐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놀라운 신학자, 교리들을 잘 통합하고 만들어낸 사람. 하지만 하여간 이 사람,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지만은 아들을 어거스틴은 로마로 행해버리고 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신실합니다. 아들이 내 옆에 있으면 방탕한 생활을 덜 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하지만 엄마를 떠나서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암브로시스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주인을 떠나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건 어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았지만 진정한 소원, 죄인임을 인정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께 굴복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간구했다고 해서 그걸 꼭 들어줘야 한다. 내 느낌이 좋아서 이건 들을 것 같다, 이렇게 막 던지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예수님 간청하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이러이런 것들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게 알려줍니다. 바울도 3번이나 했을 때 3번째 에서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않았습니다. 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사귐이 지속되고 그리고 간구함, 성령께서 어떤 걸 원치, 그리고 도움을 꼭 청합시다. 모든 숨 쉬는 것마저 우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